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배운 학문과 경험으로 얻는 지식의 눈, 지혜의 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에게는 육의 여러 눈도 열려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려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이 왕궁에서 여러 참모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대비한 극비의 그 작전을 서로 상의했는데, 그리하여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번번이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나라에서 먼저 침략해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자, 참모들 다 모여라. 분명히 이 왕궁에 이스라엘 나라의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 첩자가 있다면 당장 자수를 해라. 이렇게 얼음장을 넣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람 왕이 가장 믿는 신복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사실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 지금 왕궁에 작전회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첩자가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첩자를 찾아내라. 그리하여 이 특명을 받은 신하가 사실을 쭉 알아보니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앉아서 천리를 바라보고 앉아서 모든 섭리를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과 또 영적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예언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지금 저 아람 군대가 곧 이쪽으로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소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준 그대로 아람 왕이 실천을 하고 행동하니까 번번이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고, 반대편 적군의 아람 군대는 실패하는, 패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 신하가 아람 왕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다 소상하게 알아봤는데
우리 왕 궁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신령한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한가 하면은 왕이 침실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까지 그 엘리사 선지자는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가 그 엘리사가 있는 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은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어디에 머무는가 너희들이 한번 탐문해서 즉시 보고를 해라. 그리하여 이제 군사들이 비밀리 쫙 알아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즉각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도단이라는 그 성을 겹겹이 외워싸라. 우리 전쟁은 이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점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엘리사를 잡는데 주력을 하라고 주력부대를 보내서 도단의 성을 밤중에 비밀 작전을 해서 외워쌌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엘리사와 또 함께 있는 그 엘리사의 수중을 드는 사한이 잠을 잘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그 사한이 기지개를 확 켜다가 보니까 웬일입니까? 수많은 군사가 지금 자기들이 묵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한은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엘리사 스승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하오리까? 겹겹이 저 아람 군대에게 외워싸여서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이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사한 수중도는 이 사한은 그 당시에 선지생도였어요. 선지생도라면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이었어. 신학교를 다니는 그 신학생이 엘리사의 수중을 들었는데 이 사한이 지금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다가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아람 군대만 보여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엘리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사한인 선지생도가 눈이 확 열리는데 웬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겹겹이 우겨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한은 마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그리하여 엘리사는 아람 쪽에 이제 정탐꾼이 그 도단 성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여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탐꾼을 유의를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 엘리사를 찾는데 엘리사는 그쪽으로 가면 절대 만날 수가 없고 나를 따라오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안내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졸졸졸졸 따라와서 그 많은 군사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유인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한 복판에 와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저들을 치리까? 그때 엘리사는 절대 치지 마소서. 우리가 칼과 창으로 저들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저들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기만 되지 않으니 오히려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잔뜩 갖다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들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겹겹이 외워싸고 있는 적지의 가장 중심지인 사마리아까지 유인일에 들어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었구나, 활과 창이 날라오겠구나 했는데 웬일 떡과 또 맛있는 이제 음식이 또 물이 잔뜩 주어져 가지고 이들이 큰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후한 대우를 받고 생명을 구원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아람 군대와 같은 우리를 외워싸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우는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외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외워싸이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한, 그 사한은 아람 군대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을 한 거예요. 절망을 한 거죠. 아람 군대, 수많은 그 무장한 군대를 보니까 이젠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사람이 가장 여러분 위험을 느낄 때가 언제? 죽음 앞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넘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한이 선지학교를 다니는,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적군을 바라보고 지금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나를 외워싸고 우겨싸고 있는 많은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고 나는 도무지 이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도무지 이 병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사방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탄이들이, 귀신들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 정신적으로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겨싸잖아요.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야, 이 넓은 천지에 너 언제 사람을 다 채울 거냐? 야, 괜히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돈을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이고 그것 가지고 이놈아 노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는데 뭐 하러 이런 짓을 해가지고 너 지금 새벽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귀 사탄이가 요렇게 속삭인다니까. 그럴 때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히려 조금 전에 절망된 그런 순간보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한이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다 누르고 할렐루야 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과 용기가 힘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살지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신기하게 이 십자가 속에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나의 절망과 나의 우겨싸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강물같이 흐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이 평안을 맛봐야 돼요. 이 평강을 맛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방으로 외어 쌓일 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이 사한이 아람 군대를 보자 겁에 질렸잖아요. 질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군대가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온통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바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그가 탄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사한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니까 그의 눈이 확 열리는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웬일입니까? 조금 전에 보였던 아람 군대보다도 수백 배가 더 강한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 이거는 불을 확 쏠 수 있는, 불은 여러분 다 태워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최신 무기인 거예요. 최신 하나님의 병기인데, 하나님의 이 무기인데 여러분 누가 그걸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확 우겨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앞날을 생각하면은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모든 게 우리를 외워싸고 있어요. 겹겹이 외워싸여서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뭐 살아도 미국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눈에 드러나게 돈이 푹푹 불어나서 은행에 통장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없고 이게 뭐가 뭔지 그렇게 도대체 내가 일을 하려고 사나 살려고 일을 하나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미국 이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15시간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 나이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거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도는 노동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기도답게 1시간만 해봐요. 체중이 쭉쭉 빠져. 진액을 짜내기 때문에. 진액을 그냥 뭐 기도 물 마셔가면서 껌 씹어가면서 유튜브 이거 들어가면서 주여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10시간 해도 몸도 안 빠져. 체중만 늘어나지. 먹을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막 하니까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발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을 대할 때 어때요? 온몸이 오싹해지잖아. 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리를 펴고 앉고 하나님 앞에 헛된 소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그분을 초청하고 이 기도, 그런 기도를 하루 여러분 한두 시간만 드려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데 주여 하면 그냥 그 문제 싹 해결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방황해요. 왜? 기도를 기도답게 안 하니까 염려와 근심, 방황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도답게 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기도 그렇게 그런 기도를 서너 시간만 하면 하루 종일 노동한 것보다 진액이 더 빠집니다. 여러분, 보통 진액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분을 만나봐요. 대통령을 여러분 만나서 대통령하고 한 10분 15분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등골이 오싹오싹한 거예요. 해봤어야 알지 뭐. 해봤어요. 나는 그걸 93년도에 1년 동안을 매주 했어요. 매주 이렇게 독대를 해서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대통령과 한 10분 15분 면담하고 나오면 휴, 왜 그렇게 긴장이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쫄은지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 건의라는 앞에. 근데 여러분, 대통령보다 억수로 더 높은 엄청난 건세를, 우리 생명을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안 쫄아?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어? 무식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을 찔러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헛된 소리를 해요? 어떻게 헛된 짓을 해요? 못하죠. 여러분, 24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진실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아들 예수를 따라서 내 죄값으로 그분을 죽음으로 내 죄를 다 사하게 해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생명을 연장받아서 이 시간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을 빚진 자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갚는 거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갚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뭐 세상 뭘 갖다가 갚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여건 한슬 속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냥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몸도 못 드려? 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누가 돈 달라 그래?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돈 필요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 돈이 필요하지. 응? 목사님 저는 배운 지식이, 아니 하나님이 지식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현실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나와 앉아 있으면 모든 책임은, 모든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외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탄식과 절망이 저절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그까지 아람 군대와 같은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다 만능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그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늘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물속에도 불속에도 어떤 환경 여건 속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무소부재하게 동행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행여나 이 시간 여러분, 아람 군대와 같은 적군들이, 원수 마귀가 외워싸고 또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의 눈을 활짝 여시고 지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살펴보시면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만 만나면은 그 주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십니다.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이 나 입장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런 소리 안 할걸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에요.
사망 선고를 5번씩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죽음 꼼짝도 안 해요. 죽으면 좋지. 죽으면 할렐루야. 그냥 춤추겠어. 죽으면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은혜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살장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성도님들도 안 만나도 되고 저곳에 가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날마다 박수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힘바람나 그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근데 뭔 죽음이 뭘 겁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고 영안의 눈이 날마다 열려질 때에 우리를 외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우리를 외워싸고 있는 환경적인 현실, 우리를 때로는 외워싸고 있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로 외워싸고 있는 우겨싸움을 당한 문제, 자식으로 인하여 우겨싸인 문제,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로 외워 쌓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믿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전전긍긍해도 내가 할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없을 땐 예수님에게 그냥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냥 그 죽든지 살든지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뭐 새하든지 부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다 갖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이것저것 서로 악조건, 나쁜 환경, 여건 이런 것들만 다 좋은 조건으로 서로 작용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조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사노라면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인 아람 군대에게 겹겹이 외워싸움을 당하였듯이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로, 자식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겹겹이 외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한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을 했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45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 기억상으로 어찌하오리까 하고 두 손을 들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운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수없는 통곡의 밤을 지나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러게 하셨는데 이제는 태풍이 몰려오고 아람 군대 아니라 더 강한 군대가 몰려오고 겹겹이 외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하도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 많은 숱한 어려움, 절망, 외워싸움, 고통, 병마로 사망 선고를 받고 그런 속에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 지켜주신 여호와가 내일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도 에이 진짜 응답이 올까? 이런 설교 들어도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겠지? 그 정도로 그냥 메시지를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아픔과 고난과 아람 군대와 같은 우겨싸움을 여러 모양으로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런 많은 우여곡절 신앙의 풍파를 겪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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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멘 다 주치가 손뼉을 치면 아멘 아멘 아멘이 연방 나오게 돼 있어. 이게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 아멘을 잘하지 여러분같이 팔자 좋은 분은 아멘 안 해. 아멘 할 일이 없어. 근데 나는 그냥 아멘 아멘. 왜? 내 지나온 삶이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겹겹이 순간순간 외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귀신들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잠이 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나 잊어버리지 눈만 뜨고 난 잠들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니 그러니 여러분 한징 걸머지잖아. 한징 걸머져.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도 한 2시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아멘.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이거를 건축하고 만드는 것 같지만은 이걸 건축하도록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준 건 내가 줬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사람을 불러 올리는 것도 내가 올린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 준비하고 그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강단에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냥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어이 나 자유 얻었네. 응? 얼마나 자유 얻었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이 목회하는 사람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하면 이거 진땀 뺍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아무 일도 못하고 메시지 설교 준비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라고 다 설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이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가장 저 같은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6월 첫 주부터 여러분 화요일 신유 은사 집회에다가 금요일 집회에다가 에브리데이 마감 집회에다가 3일 새벽 예배 이거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한 12편 13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물불이 두렵잖아. 아멘. 그렇게 하면 더 생수가 더 솟아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상하지 여러분. 가만두면은 생수가 죽은 물로 변해. 근데 자꾸 물을 퍼내면 어때요? 활 솟아오르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 2개에다가 교회 목회에다가 외부의 부흥 강사 일정 빡빡한 거에다가 18군데 선교지에다가 이거는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동 시간에 잠시 그냥 칼잠 차에서 잠자고 이동 시간에 메시지 메모 준비하고 그래도 강단에 올라서만 역사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첫사랑 목회의 그 능력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써다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안 주시면 하나님 손에, 주시면 하나님 이덕.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훌륭하시네. 너무너무 훌륭하시. 주시지. 왜 안 주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런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놓고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 영성원을 세워놓고 사람을 안 주시면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고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하나님은 손해나는 것을 절대 안 하셔.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지독하게 인색하실 때는 너무 인색하죠. 계산을 얼마나 두드리는 이게 생산성이 있냐? 생산성이 없는 데는 투자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산성이 있는 데는 물붓듯이 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집 자꾸 도와주면 그놈도 망해. 그거예요 바로. 정말 일어서려고 밟아도 거기 하려고 힘써 여기 도와주면 번쩍번쩍 일어나.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외어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여오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늘 외어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